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자. 여러분 가끔 병원에 건강검진을 가시는 때가 있으시죠? 저도 건강검진을 하는데 가면 우선 혈압 재고 또 피 검사하고 장 검사하고 또 폐도 검사를 하고 또 심전도 검사, 골다공증 검사, 또 체지방이 어떻게 되나, 또 똥 검사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검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한 2주간이 지나면 이제 결과물이 오게 되는데,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이제 담당 의사를 만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보면 여기가 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이제 의사가 결과지를 놓고 쭉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뭔지,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잘 알려주죠. 또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면 또 약을 또 처방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의사가 할 일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 의사 선생님이 자세하게 차트를 보고 설명해 준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 책임, 그에 따른 결과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분이 다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순종해서 따라가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고, 다 검사하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하면 나중에 건강이 나빠지면 자기 책임이죠. 우리가 계속 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이죠.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노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세요. 심령 속에. 그러면 그들의 영안이 밝아져요. 그러면 영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어떤 개인에 대해서 또 혹은 이제 이 국가적인 면이니까 국가적인 면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과거, 현재, 미래를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민족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현재 어떤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 유다 민족의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는 거죠. 망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 복음이죠, 복음.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것을 계속 전하는데 이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때리고 또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그런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보는데 이러다가는 이 민족이 멸망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눈물의 호소를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백성들이 이러다가는 망합니다. 우리 유다 민족이 망합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에스겔을 보겠습니다만은 또 에스겔도 또 같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끓는 가마
큰 노수의 가마가 있잖아요. 노수의 가마. 그 밑에 장작불을 막 뗐어요. 물이 얼마나 뜨겁게 끓겠습니까? 그 뜨거운 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오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는 것입니다. 끓는 물이 이게 쏟아지면 어찌 되겠어요?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백성들이 영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데, 하마나 기도회가 이제 앞으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도 힘드시죠? 예, 대답을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힘듭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하여튼 9시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하여튼 9시까지 앉아서 성경 읽고 또 설교 준비 아침 9시에 합니다. 그때까지 설교 준비하고 또 뭐 하여튼 기도에 인도하고 기도하는 것 저도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도 힘드시죠? 뭐 하루 종일 직장에 계시다가 뭐 일하고 뭐 집안일하고 매일 저녁마다 나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알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영이 죽는다는 말은 믿음이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영도 안 보이고 믿음도 안 보이니까 믿음이 죽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내 영이 안 보이니까 영이 죽는지 잠자는지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지 관심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내 육신만 뭐 건강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사람은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영이 죽었어요. 기도를 안 해요. 영적인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 영이 죽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지금 설교 듣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세 가지가 있다.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속에. 없는 사람 하면 영혼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영혼 없으면 죽는 거죠. 정신 없는 사람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모르게 정신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정신 있어요? 뭐 육신은 다 보이니까 있는 것이고, 자,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사람이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은 보이니까 알겠고 정신은 정신이니까 알겠는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영혼, 생명.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때 살아, 그때서야. 영혼이 떠나면 죽는 그때서야 영혼이 있었구나를 알아요. 지금 영혼이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는 이런 양식을 먹고 호흡을 하는 영적인 일을 해야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 있으니까 내 영이 깨어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읽어야 되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내 영혼이 살아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도 얻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영이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뭐가 죽는다고요? 영이 죽어요. 영혼이 죽어.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그런데 이 영혼이 안 보이니까 믿음이 죽었는지 영혼이 죽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왜? 안 보이니까. 그냥 육신 건강하면 된다, 뭐 정신 건강하면 된다. 그럼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 가지.
영혼은 안 보이니까, 죽었으니까 놔두고 내 육신 건강, 정신 건강 둘만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사람은 육신이 움직여 갑니까? 정신이 끌고 갑니까? 여러분의 몸을 육신이 끌고 다녀요? 정신이 끌고 다녀요? 정신이 끌고 다니죠. 우리 속에는 정신이 끌고 가는 대로 육신은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은 껍데기예요. 정신이 끌고 가는 대로 육신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신이 문제인데 영혼은 이제 잠자고 있으니까 뭐 할 수 없고,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 일도 하사불성,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또 근검 전략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어느 정도는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먹고 사는 것만 문제냐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이 문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신의 문제가 내 정신도 있지만은 마귀가 주는 정신도 우리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정신 속에 마귀도 들어간다니까요. 자, 여러분 속에,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기도 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속에 마귀가 여러분 속에 정신을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평소에는 다 좋아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죠? 안 건드리면 다 좋아요. 자, 그런데 일단 건드렸다, 뭐 부부간에든 누구든지 하여튼 건드렸다, 그러면 사람이 돌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아주 얌전하고 저 사람은 정말 선비야, 양반이야, 법 없이도 살아 그랬는데 어떤 문제 자극이 딱 들어가면 사람의 인격이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깜짝 놀랄 정도로 비인격적, 비상식적, 비도덕적,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굉장한 어떤 혈기를 부리고 분노 조절을 못하고 인격이 망가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자극이 딱 들어가면. 여러분 그런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은? 있어요? 그러면 누가 틈탄 거예요? 마귀가 틈탄 거예요. 응? 마귀가 있나요? 있지요. 마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이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을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좋아 보였는데 어떤 갈등 구조 속에 딱 들어가면은 사람이 완전히 인격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자기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파탄시키는 것입니다. 아이고, 와, 저 사람 무섭네. 전에는 몰랐는데 와, 저런 사람이었어? 아유,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그 인격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갑자기 혈기를 팍 내는 사람도 있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어찌할 줄 몰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마귀가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다고 그랬죠. 마귀가 정신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의 인격을 파탄시켜요. 인격이 파탄되면 육체는 망하는 거죠. 우리가 하만나를 하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냥 듣지 마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꼭 시켜서 하지 말고 언제든지 감동이 되면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좋은데 이 아멘이 꼭 이게 한 발짝 늦어. 이게 다 좋은데 꼭 시켜야 해요. 꼭 시켜야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을 할 대목에 가서는 꼭꼭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니까 먹어야 되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하마나 시간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잡고 가는 거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40일 동안 달려가는 거예요. 왜?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뭐 굉장히 여기 지금 세 묶음 네 묶음이 있어요. 기도 제목 제가 아침마다 한 시간씩 읽어 지금. 근데 보니까 속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써놓고 안 나와. 써놓고 할 땐 저한테만 그냥 기도 시켜놓고 자기는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이제 기도 제목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교구별로 다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없어. 하여튼 뭐 감사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을 먹고 호흡, 기도를 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이 살아나야 돼요. 육신, 정신,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이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나 기간 동안에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뭐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겠죠. 이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우리가 훈련하는 거,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40일을 하는가? 주일, 토일 포함해서 40일이죠. 왜 40일을 하는가?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예수님도 40일, 또 모세도 40일. 왜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인 줄 아세요? 연단의 숫자, 연단. 시험의 숫자, 연단, 훈련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40일 기도, 40일 기도 그러는 거예요. 이 40일이 참 힘들어요. 저도 어제 오늘 내일 이번 3주간에 남시 차례 제주도 갔어요. 안 갔어요. 페널티 물으라고 그랬더니 44,000원 페널티 물었어요. 비행기표 취소하느라고. 이 하마나가 결정되기 전에 미국에 있을 때 결정이 되거든요. 남시차 간다고 뭐 막 카톡 날라와서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시작해놓고 갈 수가 없어서 취소. 44,000원 벌금 냈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저도 꼼짝 안 하고 저도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하여튼 지금까지 달려오셔서 감사하고, 이 하마나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도를 꼭 붙잡고 가도 또 실수를 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실수를 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이 잘 되시면 그 실수, 시행착오를 차츰차츰 줄여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훈련이에요. 이게 성화되어져 간다고 그러죠. 성화, 점점 거룩하게 바꿔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영의 문이 열리면 영적인 축복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마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읍시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력을 얻읍시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거죠. 오늘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눈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저도 어찌 보면 저도 우리 기도합시다 외치는 이유가, 기도 안 하면 영이 죽으니까. 뭐 겉으로 육신 정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합시다, 살아납시다 외치는 것이죠. 사무엘도 보세요. 사무엘도 선지자지요.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을 보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 안에서 늘 먹고 자고 그러면서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뭘 주셔요?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 그리고 보니까 그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와서 묻죠.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시더냐?
숨기지 말고 말을 해라. 그랬더니 본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문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늘이 닫혀 있고 영의 문이 닫혀 있고 그 두 아들들은 성전 안에서 망나니 짓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문이, 제사장은 눈이 어둡고 두 아들들은 망나니 짓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어린 사무엘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하지요, 본대로. 그런데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다 전쟁에서 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못 깨달아요. 사무엘이 성장했습니다. 선지자가 됐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서 왕으로 삼으셨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전쟁통에서 이 왕이, 사울 왕이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늦게 와서 보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죠. 당신이 지금 망령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그러면 그때 깨닫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번제를 내가 드리는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고 한번 들어갔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면은 아말렉 족속과 또 전투가 또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말렉과 전투할 때 아무것도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방 족속의 것을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아라. 그런데 전쟁을 하고 수많은 우양 건강하고 잘생긴 이 동물들을 다 끌고 옵니다. 사무엘이 들으니까 짐승 소리가 나요. 저게 무슨 소리냐? 전리품입니다. 사무엘에 가서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또 데리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또 거짓말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좋은 동물들을 골라왔습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무엘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거짓말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옛날에 한번 경고하셨는데도 또 실수를 하고 있는 이 사무엘을, 사울 왕을 보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을 바치는 번제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라도 또 깨닫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두 번씩이나 무서운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가 들어가요?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가니라. 악신. 그러니 그가 하루 종일 귀신 씻나라 꺼먹는 소리를 했다는 거죠. 성경에 악신이 들어가니까 하루 종일 주절주절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악신이 들어가니까 미쳐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막 해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예수님도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무너져버리는 그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으려 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에 가면은 눈물교회라고 있어요. 눈물교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한 그 자리 교회가 있어요. 그 이번에 조그마한 창문 하나가 있는데 그 창문으로 내다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그 창문에 예루살렘 성이 보여.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네가 어찌하여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품에 안으려고 이 어미달기 새끼를 병아리를 품에 안는 것처럼 너희들을 안아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40년 후 70년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 성벽 다윗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일어나게 되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는 슬픔의 민족이 되고 말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있는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말씀 속에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는데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예요. 슬프다, 이 1장 1절에 그랬죠.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에카,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애가하고 비슷하죠. 이 뜻이 뭐냐면 어찌하여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정말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 이 성민인 이 백성들이 어찌하여 망하느냐 말이에요. 에카, 어찌하여. 비통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자녀들이 나중에 어찌 됩니까? 망해버리잖아요. 로마에서 함락당하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 다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속에, 그래서 600만 명이 이 살해를 당하는 그런 비극의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혼이 죽어버리는, 영혼이,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었으면 뭐가 죽었다고요?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육체는 살았죠. 근데 영혼이 죽어버리면 그 육체는 시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낙원, 낙원에서 쫓겨나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자식 간에 또 살인극이 벌어지는 것을 봐야 되고,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죄를 지은 그 선악과 하나 딱 따먹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들어오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에스겔 6장 11절 말씀에 범죄한 유다 민족은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민족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 지금도 이 지구상 위에서 시리아 내전 얼마나 불쌍합니까? 6년 7년째 폭격당하고 있어요. 시리아, 다메섹, 다마스커스, 그 수도가 다마스커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찾아갔던 다메섹, 다마스커스. 6년 7년째 폭격당하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어찌 되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또 미얀마에서 로힝야라고 하는 족속을 또 몰아내는데 인종 청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로힝야족들이 방글라데시를 다 도망가고 있어요. 방글라데시. 본래 방글라데시 한 족속이에요. 근데 미얀마로 왔거든요. 미얀마에서 이들을 막 죽여내는 것입니다. 죽여서 막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트 피플이 돼가지고 가다가 막 빠져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방글라데시도 못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서 얼마나 처참한지. 연일 자폭 테러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악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또 멈췄어요.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을 보다가 또 딱 멈췄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유다 민족이 멸망에 가고 있는데, 멸망에 가고 있는 이 유다 민족을 보는 당신들은 관계가 없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남북한의 문제, 아니면은 또 북한의 기근의 문제, 수천 명의 사상자들, 또 뭐 요즘 뭐 어제 오늘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수천 명의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또 로힝야족들 탈출, 이 지구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극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하고는 관계가 없는가 이 말이에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가? 이 말씀이 탁 멈춰지는 거예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면 나는 여기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70억 76억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 민족, 이 모든 족속들을 볼 때 어마어마한 이 죄값을 치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너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가서 선교해서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관계가 없냐 이 말입니다. 관계가 없냐? 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지요. 선교할 필요 없지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죠. 왜? 관계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가? 여러분 집안의 가족들 가운데서 예수 믿지 못해서, 예수를 몰라서 영으로 죽어가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은 관계가 없는가?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멀리 두면 다른 민족 열방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민족 열방들을 보면서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가? 하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마나 기도를 하면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깨달았으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옥 가고 있는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물 건너가서 해외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민족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백만 원 써가면서 교회적으로 수천만 원 써가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하고는 관계가 없는가? 하나님이 질문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거죠. 죄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이것이 사명이죠. 돈 많이 버는 건 그건 사업이고, 사업과 사명은 다른 것이죠. 돈 많이 버는 것은 사업이고,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 사명이고, 사업을 잘해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버세요. 사업해서 뭐 하자고요? 사명을 감당하자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사업이 최고예요. 사업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사업만.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업을 통해서 사명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데 그 사업을 쓰는 거죠.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오늘 이 백성들을 흘려듣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시계가 왜 죽었어요? 벽시계가 죽어서 제가 지금 흥분을 높여야 되는지 가라앉혀야 되는지 제가 시계를 보면서 항상 설교를 마감을 하는데 9시 정각이네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두 가지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뭐 가지고? 육체하고 정신하고. 그런데 이 정신이 나는 정신 차리고 산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마귀가 정신 속에 틈타요. 그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좋을 때는 다 좋아, 그죠? 좋을 때는 다 좋은데 마귀가 딱 들어와서 틈타고 있으면 어떤 상황, 좋지 못한 상황이 딱 자극이 생기면 사람이 인격이 파괴돼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인격이 파탄이 나고 관계가 깨지고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야 된다.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영혼이 살아난다. 이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하나님이 자꾸 감동 주시는 게 어느 하루 저녁은 사업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물질의 축복도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물질 축복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상당히 아멘이 커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여튼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10배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을 할까요? 몇 배? 신명기에서는 1000배. 그런 거 잘 알아. 또 하여튼 신명기에는 1000배나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축복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은 직장도 사업도 아니고 사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밤낮, 오늘 2장 16절에도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장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젊었을 때 십자가를 짊어지라 이 말입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에요. 사명. 저는 목사니까 목사라고 하는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장로의 멍에가 있어요.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다 멍에, 그게 다 멍에예요. 그 멍에를 잘 짊어져야 소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소가 멍에에 짊어지지 않고 일하는 소 봤어요? 없어요. 멍에를 짊어져야 논도 갈고 밭도 갈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